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팔을 부는 날이 있었습니다. 쉼을 갖는 것은 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쉼이란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예배를 위해 의도적으로 따로 구분한 날입니다. 쉼을 통해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화와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묵상하다 보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쉼은 조건 없이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해줍니다. 묵상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아주 좋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란 생각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죄가 없을 땐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돈, 빚졌을 때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죄의 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치룰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무나 내가 빚졌을 때 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무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내 형제, 나의 자매들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 건강하게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속해 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난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교회를 못 가요. 죄진 게 많아서 아직 교회를 못 가요 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근데 이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죠. 은혜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드디어 나타내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아니, 구원할 가치 갚는 우리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 우리들, 죄악투성인 인간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더 애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은혜를 깨달아 알면 되는 거죠. 거기는 감사뿐이죠.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지, 내가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거기서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Now is the time. 고린도후서 6장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우리가 애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믿는 우리에겐 중요한 날입니다. 종려주일.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 참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사실은 이번 주는 여행을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번 주는 여행을 안 떠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지키는 게 좋아요. 교회 절기가 몇 개 있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행 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체된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고 교회에서 결단하고 더 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용서해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안 가신 분이니까. 그리고 아까 광고하는데 보니까 주일날 후에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취소하세요. 토요일날 하세요. 주일날 2시에 테니스 대회 하면 막 식사하다가 다 빠져나가면 아까 같이 외로워하는 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됩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그분은 저에게 오셔서 고해성사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bad idea. 저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스트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직 응세 형제 술을 안 끊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기다리고, 여기 담배 안 끊으신 분들 계십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면 안 되지. 여러분들 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간접적인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피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하나도 안 피는데, 건물 안에서도 안 피는데, 이제는 식당 안에서 안 피는데, 심지어는 한 50층 되는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이 담배 피기 위해서 50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바깥에서 바람이 쌩쌩 부는 데서 피고 있는 응세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코너스턴 교회 나가. 하나님 망신이고 다 망신이지. 자, 잠자는 분 없게 하려고 했는데 잠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겠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이 붙잡으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보리산에 질질 끌려가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팔에 굵은 못으로 박힘, 그리고 양발목에 굵은 못으로 박힘, 머리에는 가시멸 유관을 씌우는데 살짝 씌운 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완악하게 푹 넣었을 거예요. 뇌에 가시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피가 툭툭툭 양팔에서 피가 나오고 로마 병정이 가슴에 창으로 찔른 바람에 피가 펑펑펑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목마르다 하셨어요. 이때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목마를 때 하는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우리 목말라 죽겠다, 정말 목말라서 죽기 직전에 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온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서서히 말라가십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비칩니다. 햇빛에 타시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빠지시면서 몸의 심장의 기능이 점점 죽어가면서 몸의 체내에 있는 순환제들과 붕괴되면서 뼈가 가루가 되고 뼈가 깨지시면서 그 고통이 자신의 영혼을 압박하면서 육체와 영혼과 마음의 고뇌와 번뇌 속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인간, 참 인간으로서 그 육체의 그 고통을 실제로 당하시면서 받는 그 고통 가운데 그때 나온 말이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목마르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때 밑에 있는 군병이 그 예수님에게 물을 줍니다. 심포도 주는 하여튼 물을 줍니다. 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줍니다. 전 근데 이렇게 엉뚱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것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어요? 그거 드시면 사시니까. 이건 내가 복음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거 드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고통을 당하셔야 됐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절하셨다. 그러면서 전 생각합니다. 엉뚱하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진 거예요. 근데 잘 빠졌어요. 나도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응세 형제, 누가 술을 주면 거절할 것이다. 술집이 가자고 그러면 난 노할 것이다. 누가 사업도 건강한 사업을 제의할 때 난 예스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사업일 땐 당연히 노할 것이다. 거절. 맞습니까? 전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안 당할 뿐만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응세 형제 편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응세 형제가 내 앞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고통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 위대한 한마디 십자가상에서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리시면서 드디어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는 문제를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느 누구가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에 내 자신이 다해져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죄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나의 죄를 부인하지 마시고 시인하면 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졌던 수많은 죄들, 이 손으로 졌던 수많은 죄들, 이 발로 갔던 수많은 장소의 죄들, 이 마음으로 졌던 수많은 악한 생각, 교활한 생각, 정말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했던 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이 마음,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 눈으로 보면서 죄를 졌던 것, 내 귀로 죄를 졌던 것, 이 혀로 죄를 졌던 것, 이 더러운 죄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 피가 나의 죄를 지쳐주십니다. 그걸 의로부터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정말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다 나에게로 오라. Come unto me. 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찬송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를 예배하라. 내가 다른 데 예배하면 너 죽어. 나를 찬양하라. 다른 노래하면 넌 죽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해 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했던 그 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책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완성하셨다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이미 우리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신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이렇게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m nothing. 예수님의 다 이루신 것을 나는 거저봤습니다. 구원도 거저봤고 그걸 앞으로 살아갈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교회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용서했다. 용서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리고 그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찢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격이고 감사고 그리고 찬양이고 예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역사를 누려야죠.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이제 새 사람 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눴을 것입니다.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간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도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뭡니까?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갔던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사울로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다메섹 가는 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여서, 아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늘 말씀하기를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돌아갔다는 건 그곳에서 어디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장소입니다. 살인자가 변하여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변하여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완전하게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이 아직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아직 참 복음을 모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선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과거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변한 것을 봐도 이건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분들이 변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은세 형제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요,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바울처럼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변했잖아요. 복음은 세리, 창녀들, 세상에 천대받던 여인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던 여인들, 버림받았던 이 여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서 막달라 마리아, 귀신 7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창녀 같았던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니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이 창녀가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원수를 이루던 사람, 마술사, 귀신 들린 자, 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빚 갚으러 갔습니다. 빚을. 과거에는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과거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린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지배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말을 지배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내 마음 중심에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루고 싶어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난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는 모든 수고, 모든 짐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데라니 교회 김환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맛이 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좀 더 벌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이 정도 됐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왠지 부유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돈을 더 걸어 모아서 부자가 돼야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가치관인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토하여 내고 싶은 만큼 미지근한 교회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너희들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로 renew your mind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어 번역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Do not let this world squeeze. 이 세상이 너를 squeeze 해가지고 밀어넣지 않게 해라. 이 squeeze란 말 잘 쓰잖아요, 여러분. 나도 좀 거기 껴앉자. Please squeeze.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는 거. squeeze.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쑤셔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입하려고 한단 말이죠. Don't let that thing happen. 마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요하면, 부자이면 부족함이 없나요? 아니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맞는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과는 틀리죠. 그래서 이 자가진단을 3가지로 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5가지로 그들을 진단해내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공고하다, wretched. 너는 가련하다, pitiful. 너는 가난하다, poor. 너는 눈멀었다, blind. 그리고 너는 벌거벗었다, naked. 3대 5예요. 자가진단은 3가지 했어요. 부자, 부요, 부족한 것 없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하면서 꼬집습니다. 격려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주님 뭐 이렇게까지 다 들춰내실까 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 한번 매를 들어본 기억은 있으신지요? 그냥 놔뒀다간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완전히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위기감에 넌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맞아라 해가지고 한번 회초리를, 사랑의 매를 쳐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막 홧김에 그냥 막 따고 갈기고 그런 혁대 풀고 째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 준비된 매, 옆에 눈에 보이는 거 뭐 병조각 이런 거 던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매로 한번 채찍질 해보신 부모님들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보셨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단하면서 아니다, 너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 원래 가난해, 너 아주 가련해, 불쌍하게 짝이 없어, 넌 눈멀었어, 너는 헐벗었어. 이 채찍질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저는 주님의 채찍과 야단을 맞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5학년 때쯤 돼요. 한 10살쯤 될 때인데 어쨌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저를 엄청 화를 내게 했어요. 제가 별로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입니다. 보기에는 좀 까다롭게 생겼죠. 그래도 별로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런데 내가 화났으니까 이건 진짜 화나게 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게 틀림없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가. 5학년짜리에게 너 나가. 아빠 집에서 아빠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집에 있을 필요 없다.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 한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착한 아들 되어서 같이 살자, 그 소리인데 이 아들이 나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5학년짜리가 자기 백팩에다가 자기 속옷 집어넣고 막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가 막혀가지고요. 우리 아내는 옆에서 어떻게 하고 막 초조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도 아빠가 배 탔는데 주워 남을 수는 없잖아요. 예? 자존심 있죠. 이게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진짜 싸가지고요, 백팩 딱 들이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가 눈보라치는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운데 어디 나가나 보자 그랬더니 진짜 뚝 하더니 턱 열고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쾅 닫히는 순간 저와 아내가 쪼르륵 창문 쪽으로 나가지고 어쩌나 이거 봤어요. 그런데도 저벅저벅해서 눈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가서 빨리 잡으라는 둥 데리고 오라는 둥.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코너를 딱 돌아서 안 보이니까 위기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발을 주섬주섬 신으려고 하랬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한 지 5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가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이 철난 아들은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참 설교자로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강의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는데, 여러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니까 얼굴도 멀쩡하시고 부족한 게 없고 지진이 났는데도 우리 교회가 구호금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집도 고치고 오시는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부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정도면 문제가 없어요.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 잘해요. 내 직장 든든해요. 그래서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난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면 너 문제 많다. 너 정말 불쌍하다. 너 가련하다. 너 공고하다. 너 헐벗었다. 너 아직도 눈을 못 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쿵 하고 뭐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 책망을 받을 때 이런 소리가 다 있어. 나 괜찮게 사는데 하면서 나가 할 때 그냥 나가는 철없는 우리 아들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아. 너 눈을 떠야 되는데 아직 눈을 감고 있어. 너 괜찮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 실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줄 아느냐. 너의 영적 빈곤함을 좀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쿵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 어린 채찍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합니다.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은 이 라오디게아가 왜 부자 도시였냐면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아까도 봤듯이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었던 그 석회질 많은 그 물, 온천이니까 얼마나 이 치료하는데 좋은 물이겠어요. 피로를 회복하는. 그걸로 만든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안약은 그냥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이걸 다 아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약을 팔기로 유명하고 남의 눈 뜨는데 도움이 되는 너희들은 정작 눈을 감고 있으니 이 영적 안약을 사서 좀 발라서 눈 좀 떠라. 여러분 여기 산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산다는 돈을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당한 가격을 내고 사는 것인데 요 산다는 말은 좀 다른 표현 같아요. 그 힌트가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 먹어라. 그런데 돈 내서 사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사놓은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연단된 금을 사가라. 즉 가져가. 이 금을 가져가.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번듯한 것 같은데 너 벌거벗었어. 내 옷 이것을 입고 너 부끄러움을 가려. 넌 눈 떴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하는데 너 눈 감고 살고 있어. 이 안약 바르고 좀 더 가져가서 바르고 눈 좀 떠. 저는 이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미 산 거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셨을까요? 연단된 금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얻어낸 금이라는 뜻이에요. 정제된 금이라는 뜻입니다. 흰옷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때를 닦아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안약.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가격을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어요. He paid in full.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를 진정부하게 하는 연단된 금 가져가라. 너의 더러운 것을, 너의 보지 못하는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이 의로운 옷을 가져가서 너를 덮어서 깨끗해라. 눈을 떠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보혈로 사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일 잘하는 모습, 헌금 많이 하는 모습, 그런 걸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좀 진짜 부요하고 진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눈을 떠서 나를 보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성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는 못하고 미안해서 명절 때나 생일 때 되면 돈으로 때우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돈을 좋아해서 돈을 보낸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부모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때 되면 무슨 입금되는 은행의 돈같이 척척 보내면서 그걸로 대신 때우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이 야, 돈 들어오니까 괜찮다라고 하실까요?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자식들의 돈일까요? 부모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때가 되면 그냥 여행이나 시켜주는 그런 자녀들을 원하는 걸까요? 실은 부모님들은 외로워서 야, 좀 와라. 애들 좀 데리고 와서 좀 놀러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같이 지내는 걸 원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다. 네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알량한 내 주머니에 돈이나 어떡하지 간에 갈가가려고 하시는 분 같고 어떡하지 내 시간 뜯어가가지고 좀 어디 그냥 고생스러운 일 봉사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절 말씀이 드디어 해석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워낙 유명한 구절에서 우리가 잘 암송해서 의미가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알 수 있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서로 잡아먹자, 그 뜻이에요. 같이 앉아가지고 내가 너 귀 뜯어 먹을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래요. 이제 내 코 뜯어 먹어라. 코 뜯어 먹고. 나 이제 너 눈알 하나씩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서로 먹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가장 위대한 식탁 초대예요. The greatest table invitation이에요.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설레었던 식탁 초대는 언제였는지요? 그러면 다시는 초대받고 싶지 않았던 식탁은 있었는지요? 난 다시는 거기에 뭐 그냥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식탁의 초대는 혹시 없었는지요? 여러분, 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식탁의 초대가 있고 가고 싶은 식탁의 초대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아주 식탁 초대를 하는 거예요. 좀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듣는 척도 안 해요. 시장에서 야 좀 부르는데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그냥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기하느냐고 우리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문 좀 열래요. 주님의 권세로 문 치고 들어갈 수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주님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세요. 오픈 업. 그래서 같이 먹재요. 식탁에 초대해요. 여러분, 저는 연애를 믿어요. I believe in 연애. 무슨 말인지 아세요? I believe in 연애. 연애 안 하신 분은 신앙생활에 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주님과의 연애예요. 그래서 이 편지도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무슨 사무적인 통보하는 티켓 먹었으니까 빨리 얼마 보내라. 이거 아니라 러브 레터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연애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끼리는 식탁이 즐겁습니다. 거기에는 no string attached. no string attached. 기믹이 없고요. 복성 깔린 게 없고요. 이 식탁을 이용해서 뭘 울가매고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펠로십, 친목, 교제를 즐기는 테이블. 그 식탁 테이블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다 릴리스되고 리프레싱 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식탁이 아니라 무더울 때 시원하게 냉수 한 그릇 같은 만남, 추울 때 훈훈하게 하는 사랑의 테이블. 바로 그 테이블로 주님께서 녹화하시는. 우리가 주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셨던 주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알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자다, 이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야, 같이 밥 좀 먹자. 그런데 주님하고 같이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앞에 아쉽게 구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 나 괜찮게 살아요 이제. I don't need your help. 불쌍한 사람들 좀 가서 도와주세요. 나는 나 혼자 살게요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만 짱 찾아 나와가지고 무슨 알라딘 램프 안에 있는 지인이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사라지는 그런 무인격적인 미신적 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주님과 연애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주님 생각나요. 주님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주님은 그런 인비테이션과 그런 식탁의 교제를 원하세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입니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Religious Affection. 거기에 제가 왜 그걸 자꾸 읽냐면요, 그게 저를 깨워줘요. 이렇게 막 껍질을 벗겨줘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natural man, 거듭나지 않은 그냥 교양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 내추럴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파워만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holiness.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가 좀 바꾸면 이거예요. 가짜 신앙인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아요. 즉 능력을 찾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을 좋아해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한테 가고 싶어요. 오늘 왜 예배 드리냐면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딴 데 튀었다가는 벼락 맞을까 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없습니까? 내가 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면요, 헌금 안 하면은 우리 자식 아프게 해가지고 다 떼갈까봐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드리고 싶어서, 아니 마음은 더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애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문 밖에 세워놓지 마세요. 문을 여세요. Welcome him. 그리고 정말 no string attached.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앞에 팔을 꺾어서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까 하는 bargain, negotiation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좋아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fellowship. 무더울 때 시원한 fellowship, 추울 때 따끈한 fellowship.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보이지 않냐고. 여러분이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I want you. I want you.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찬식이에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육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교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너무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나와 주님은 하나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델하닉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하닉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서 마땅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혈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동맥혈압, 모세혈관 혈압, 정맥혈압 등으로 나누는데 단순히 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동맥혈압을 가리킵니다. 심장이 혈액을 뿜어주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흘러가는데 혈압을 장시간 계속 살펴보면 몇 가지 주기적 동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심장 박동을 제1급 동요라고 하며 숨을 들이쉬면 혈압이 올라가고 내쉬면 내려가는 것을 2급 동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급 동요는 식후에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혈압이 더 높아지고 운동할 때처럼 정신적 흥분을 하면 올라가고 반대로 신체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내려갑니다. 혈압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값이 최고 혈압이며 최고 혈압의 3분의 2를 최저 혈압으로 봅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 결장암, 후두암, 신장암 등의 일부 암 발생에도 관련될 정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저혈압은 혈류장애, 심장근육 질환, 부정맥, 판박증, 심근염, 심낭염, 심막염, 대동맥 협작, 정맥 폐색, 파킨슨병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서운 병을 만드는 것이 혈압인데 아직까지 혈압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혈압약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일반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갑상선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치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하시면 그날로 몸이 이야기해 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미얀마 원주민 신학교 장학금 마련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장소는 율시어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으며 일시 4월 27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708-9191 323지역 708-9191번입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의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입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 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묵상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잠에서 깨면 하나님께서 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도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 쉼을 얻으시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